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 왕이 유다의 모든 포로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21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그 유다 지역을 관리할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보면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아들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4만 9천 명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단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성전의 기초들을 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 여기에 모으고 힘을 썼죠. 그런데 그러한 열정과 헌신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주 끈질기고 조직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들도 같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 좋은데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3자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내면적으로는 이들이 다 혼혈족이 되었고 순수한 신앙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자 이때로부터 아주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됩니다.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임명해서 고레스 왕이 보냈지만, 또 그 지역에 본래부터 터잡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터잡고 있는 지방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습니다. 4장 5절에 기록됐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이 2대 왕입니다. 고레스가 1대, 다리오가 2대인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해 세력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크게 이렇게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동과 서로 나눠지죠. 페르시아의 시작은 동쪽, 지금 이란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 그래서 이란은 본래 페르시아 말을 쓰고,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아랍 국가란 말은 아랍 말을 쓰는 나라를 일러 아랍 국가라는데, 이란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지만 페르시아를 쓰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물론 터키도 이제 투르키어를 쓰는 그런 나라이지만
이 아랍 연맹에 같이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 동쪽이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본거지이고 이 강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이 따로 있었죠. 이 총독에게 계속해서 이 지방 관리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탄원서 같은 거를 내는 겁니다. 상소문이죠. 그 내용은 지금 이 유다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제국의 일원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없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는 독립을 꾀하고 있다. 벌써부터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같이 협조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자, 이게 다 제국을 반역하는 반역 행위이지 뭐냐 하는 상소문을 계속 올리는 거죠. 이런 모함과 상소문 결과 3절과 같은,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게 강 서편을 말하죠. 청족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 이 스룹바벨과 유대인들, 지금 성전을 짓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세상 떠나고 이제 2대 왕 다리오가 등극하자 고레스 왕 때 내렸던 이 명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성전 짓는데 와가지고 이거 누구 허락받고 이거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유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를 개국한 고레스 왕의 조서와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서쪽 총독이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5절입니다.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니, 지금 선대 왕께서 이런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셨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알아봐 주시고 이제 적절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사실 이 귀한 초기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1장을 보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조건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국을 이룩한 고레스 왕이 직접 돌아가도록 허락했고 가서는 반드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1절, 2절, 3절에 나오는데 자, 눈으로만 보세요. 1절, 그 다음에 2절, 그 맨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그래서 3절에 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제국의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냥 이렇게 명령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1차 때 끌려간 사람의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2차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3차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성경에 보면 아주 빈민과 천민을 제외한 사람들 다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인원이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바벨론까지 간 사람이 50만 명 이상 된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4만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해도 뭐 10분의 1도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근데 이 49,000명이 어쨌든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머지 바벨론, 페르시아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안 가면 금은, 보화, 짐승, 여러 가지 물질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도와라 하는 명령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 또 성전에 쓰고 있는 도구들, 뺏어온 것들 다 이제 그 왕실 창고를 관리하는 그 관원을 불러서 다 이제 이 창고지에게 다 내어주라 해서 보면 약 5천여 점의 그 기구와 그릇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황제가 직접 명령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이 잘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기적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실은 외부적인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일도 아니고, 이건 이미 재정도 준비됐고, 합법성도 인정받았고, 말하자면 건축허가도 받고, 그 건축할 업자들도 다 이렇게 다 섭외가 다 됐어요. 그리고 돈도 다 됐어. 그러니까 걸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치 스룹바벨과 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나 내 모든 준비 형편 이거 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면 그냥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졌어. 그래서 딱 시작을 했는데 안 돼. 조건은 다 돼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 문제로 막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계속 안 돼. 유다는 16년 동안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 시작할 의욕도 용기도 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왜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이때 세우셨는데, 하나는 학개고 다른 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 여기 누구의 힘, 누구의 능입니까? 세상 왕이 가진 능력,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과 권, 그걸로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조건 다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성전 재건하게 됐구나, 뭐 이런 일종의 인간적인 조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 흥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의 조건으로만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성전 건축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할 줄 아는 믿음과 겸손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이 단순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일이 중단되었을 때에 동시에 같이 삶의 어려움도 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데요. 엄청난 기근과 자연재해가 닥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성전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늦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흩어져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살 땅을 찾아서 가서 거기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집을 짓는 데는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학개 선지자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맡기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열정을 안 내고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집을 짓는 이런 일들에만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신약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너희들 개인적인 일에만 힘쓰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개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들이 살 집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 1절 우리가 있는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들이 무슨 핑계를 대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아니다. 왜? 조직적인 방해가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조서가 있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다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참 좋았는데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흉년과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이때 무슨 성전을 건축할 그런 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저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런 사명 저런 사명 맡기시려고 하는데 저도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싶지만은 아직 환경이 허락지 않습니다. 제 배우자가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직 허락지 않아요. 부모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아직 너무 어려워서 조금 심히 핀 다음에 그때 맡기시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개인의 삶에는 충실한데 하나님의 일은 한없이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근데 실상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벽면을 아름답게 치장한, 꾸민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뭐 초창기에 가난이 임하기 전에 지었겠지만 집을 자기 개인 주택을 잘 짓고 꾸몄어요. 그런 데서 살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행복하지 않다.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의 심령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기 삶이 지금 급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걸 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도 하지 라고 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다.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분명해요. 과거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사는 것 다 또 절대적인 시간의 분량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과거에 비한다면 지금은 일도 아니에요. 옛날엔 철야, 지금은 철야라는 말을 붙이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냥 뭐 금요 기도회 혹은 심야 기도회 이렇게 해야지. 옛날에 진짜 철야했잖아요. 네? 밤새 하고 중간에 간식도 먹고 그리고 그 이튿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잠시 집에 가서 자고 다시 나와서 교회 일하고 토요일날 학생부, 청년부 예배 이런 거 다 했고 주일날 하면 일부 예배 때 정가대하고 교사하고 예? 오후에 또 어린이 예배 또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집에 9시, 10시 이렇게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면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나를 아주 그냥. 그런데 느끼는 피곤도, 느끼는 일의 중압감 훨씬 크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고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그때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볼 때 정말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앞세워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 혹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사명을 잃어버렸거나 영적 생활을 중단했거나 사역이 중단되어 있다면
빨리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터진 웅덩이나 뚫린 자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웅덩이를 이제 터진 웅덩이를 일단 막아야 거기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앞서 이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선대 왕께서 이런 명령을 내린 공문이 있는지 좀 조사해 보시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보냈다고 그랬죠? 그 편지의 내용이 에스라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다리오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즉시 조서를 내서 문서 창고를 다 뒤져보라고 합니다. 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 그 조서 문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왕의 문서고 중요한 문서니까 당연히 나왔죠. 그 문서를 보니까 얘기했던 그대로 다야. 포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라. 이거 변개할 수 없는 칙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본 다리오 왕이 자기의 이제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유프라데스강 이 서쪽에서 거둔 왕에게 낼 세금 중에 일부는 전부 이 성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라 하는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엄미한 명령까지 덧붙입니다.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아멘.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 6년에 드디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데 배우자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반대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자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총독과 동관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반대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모세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의 16대 손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이제 유다로 다시 보내십니다. 왜? 성전 하드웨어가 이제 됐으니까 가서 소프트웨어로 성도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과 계율로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가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되니까 만 4개월 만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거리는 1,500km입니다. 직선 거리가 1,500km니까 뭐 어떤 길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4개월을 걸어서 왔어요. 자, 그 당시 이 에스라 일행이 돌아올 때는요, 소수의 무리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야말로 군대가 같이 따라온 것도 아니고 경비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가 있었어요?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왕의 조서, 왕의 명령, 여러 가지 금은 보화로 이제 이렇게 돕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을 때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고 보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말 예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